큐젠.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그런 노래처럼 여러분의 그 10월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손을 뻗어서 멀리 있는 온라인의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 서로 모두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심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수시와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주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을 얻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 고등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삭죽기 헌금을 우리 현장에서는 좀 드리는 날인데 이웃을 향한 그 1,000원의 작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계좌로도 할 수 있고 또한 모았다가 현장에 나와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웃을 향한 이 마음을 잘 또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바스찬 주일입니다. 강사로는 우리 배민준 우리 선생님, 찬양팀 선생님으로 또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바스찬은 한 번은 좀 장년 분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청년 선배들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배민준 선생님, 우리 청년 선생님을 통하여서 귀한 또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라이브 예배로 진행이 되니까 꼭 그 9시 반에 함께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학년 2반, 1학년 3반이죠. 이번 주는 1학년 2반, 다음 주는 1학년 3반이 대표 기도가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번 이 온라인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꼭 그 영성을 사모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죠. 똑같은 세계 지도인데 하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도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도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 있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미국에서 만든 지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지도는 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대륙이 양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이 평면 지도가 가지는 이 면적 크기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실제 면적 크기로 다시 봐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다양한 시각들,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텐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세계관, 월드뷰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생관 혹은 성공관, 각 시대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철학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죠. 마블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부캐릭터, 이 부캐를 가지고 하나의 또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계관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저는 안경을 안 쓰지만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은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끼고 이 세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다양한 안경들로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는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다, 참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관상을 보셨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 역할로 나오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 이정재 씨가 그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 마치 그 이제 배우 세계에서 왕이 된 어떤 그런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이 짤이 패러디 약간 되고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요. 관상은 일종의 그 점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인상을 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코가 어떻거나 입술이 어떻거나 또 얼굴의 형태가 어떻거나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이죠. 키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꼭 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넌 겉보기와 다르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겉모습을 봤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출 때에 넌 겉보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장기의 끝자락에 있는 이 고등부 시절 여러분들 아마 키와 이 외모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또 때때로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할 텐데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고 또한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도 그 시대에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사울 왕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을 이제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자 갔던 것이니까 이새는 신이 나서 자신들의 아들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다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에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얼굴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나 봐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옳거니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그 외모와 그 신장을 보고 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구나. 근데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라고 할 때 이 외모에 해당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눈이 밝아져 할 때 그 눈,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음과 겉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지만은 이제 한쪽만 가지게 된, 마치 그것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다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 육신의 이 겉모습만을 보게 되는 모습만 남게 되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마음으로 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마치 이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는 것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외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쁘고 잘생긴 것만 추구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가꾸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은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왕이 될 상, 그것을 이 외형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고 또한 평가하고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다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슬픈 세상이고 또한 얼마나 범죄나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마다 성형을 하거나 자신의 외면만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면을 가꾸려는 노력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아니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한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또한 어떻게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인간들은 사람의 그 겉모습의 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그 목동을 다윗이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외모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혹은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외모로 세상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나의 외모와 나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왕같은 제사장을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의 전설적인 이 찬송가 작곡한 그리고 작사한 그런 위대한 분인데요.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선천적인 병은 아니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을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력을 잃게 만든 것이죠.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절망이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녀는 평생 원망하거나 그리고 어떤 복수심에 불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시를 짓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었던 것이죠. 그녀가 작사 작곡한 노래는 오늘날에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사랑하심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등등 그녀가 쓴 이 가사는, 이 시는 12,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처럼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삶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팬이, 당신은 장님이 아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각 장애인을 이 병을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환하게 볼 첫 번째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볼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내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가졌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을지언정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고백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 이 세상에 다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강요당하고 우리도 그에 물들어서 동조하는 그러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보고 모델 삼고 본을 삼고 추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그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한 무엇이 되고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을 상실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입시와 또한 경쟁에 치여있는 우리의 이 힘든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힘내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